모든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 우리가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 어디든 성전이 될 수 있고 어디든 예배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곳 예배당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으시는 마음, 또 성령 충만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고 개혁이 될 수 있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어디에서 들은 말씀입니까?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강력한 콜링을, 제 간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욕의 지하철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을 들었고 느꼈지만 거기까지 가는 신앙은 어디에서 자라났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또 친구 따라서 갔던 수련회장에서, 예배 장소에서, 예배당에서,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성경 말씀과 또 말씀의 자리에서 그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콜링과 여러분들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건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신앙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요시야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보수공사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왜 성전 보수공사가 당시 필요했는가?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말씀 이곳저곳에서 나와 있는데 5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여. 성전에 부서진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열왕기하 오늘 22장인데 18장으로 가서 보면 18장에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을 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하니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대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그걸 받게 하겠다. 그래서 벌금처럼 추징금처럼 받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디에서 그거를 긁어다 모았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음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때 벌써 많은 게 아마 벗겨지고 다 부셔지고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 또 뒤에 므낫세, 암몬 왕 모두 다 성전을 사랑하지 않았던 왕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 이렇게 둘 수 없다. 다시 모든 것을 보수하겠다. 보수공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당시에는 성전, 오늘날은 예배당,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이곳저곳을 아름답게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주변에 쓰레기나 혹시 주보나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꼭 주스셔서, 여러분 쓰레기는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쓰레기를 헌금 봉투 있는데 갖다 넣으시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헌금함이 쓰레기통인 줄 알고 또 거기에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부터. 그냥 길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어디 저기에 지금 뭐가 굴러다닌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람이 막 불고 그럴 때 교회 앞에 막 뭐가 있으면 그거 꼭 주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간, 교회 공간인데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의미가 중요하고 그 교회 공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간, 예배당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간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또 구약에서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나 성막이 어디에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어서 구별하셨어요. 어디로? 성막으로. 텐트를 지어서라도 하나님이 지성소를 만드셨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아닌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에게 찾아가는 그 동네 공간이 달랐어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첫 번째 신앙개혁의 질문, 우리를 위한 신앙개혁의 질문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인가? 혹은 사회적, 문화적, 교계의 트렌드 때문에 시작한 변화와 개혁인가? 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질문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Centrality of Christ,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개혁이라면 저는 너무나 긍정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즘 교회들 보니까 저렇게 하던데, 이렇게도 하던데, 저런 모습으로 하던데, 우리 교회도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내 종아 라고 하는 이야기일지 아닐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중심하는 것보다 트렌드를 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mage of the Church라는 Church in Missions라는 존 드라이버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강찬호 목사님하고 옛날에 읽으면서 우리가 북클럽을 했던 것 같아요. 보스턴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존 드라이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시대별로 그 시대를 반영해왔고 사람들은 정부, 경제, 기관 또는 다양한 조직 등의 이미지를 교회에 투영해 왔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중세시대 왕궁과 같은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아주 그런 왕궁과 같이 큰 캐티드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주도하는 20세기 미국에서 대기업이 많아지니까 큰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GM, 제너럴 모터스 같은, 포드 같은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니까 대기업과 같은 메가 철치들을 이끌어오는 시대를 우리는 봅니다. 존 드라이버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거 문제다. 왜냐하면 사회가 교회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도 완전히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사회와 그 국가와 경제의 바탕이 우리의 머릿속을 이미 잠식해버려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요, 사회가 그려주고 문화가 그려주고 세상이 그려준 이미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세상 가운데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저런 곳이어야 돼. 이제 저런 교회가 완전히 카페가 된, 교회 건물이 완전히 카페가 된 모습을 보고 자라고 한 교회뿐만 아니라 10교회, 20교회, 30교회가 그런 교회가 카페가 돼버리면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다 카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유럽은 교회 건물
쫙 들어가면 10개 중에 7, 8개는 클럽입니다. 아시죠? 교회에 처음 작게라도 카페를 시작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놀랄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는 카페 없어? 이 교회는 커피 마실 데 없어? 너무 당연한 일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생각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자판기를 들여놓느냐 안 들여놓느냐 갖고 장로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자판기를 감히 교회에 넣냐 안 넣냐, 교회 어떻게 동전 소리를 찰랑하면서 자판기를 갖게 되냐. 이제는 자판기가 아니라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연스러워요. 이제 그럼 다음 세대는, 다다음 세대는, 다다다음 세대는 우리가 지금 펼쳐놓은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은 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보수해야 합니다. 예배당을 보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를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달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수공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고 영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내 몸과 마음의 성전은 보수공사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 아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성전인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같이 봅니다.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해야 한다. 그거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이 왜 문제입니까? 자살이 왜 죄입니까? 여러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폭파시키면 죄일까요? 안 죄일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폭탄 설치하고 폭탄을 팡 터뜨렸어요. 물론 법적으로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근데 내 몸이 성전이다, 내 마음이 성전이다, 내 영이 성전이다, 그거 내가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해코지라면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다른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 못 먹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거 다 먹어도 되고 다른 거 다 허락하는데 이거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했어요. 근데 먹었어요. 그게 문제죠. 야곱과 에서 야곱이 뭐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 먹을 거에 팔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뭐 때문에 불평불만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지난 주일 설교처럼 만나 메추라기, 오늘 것만 먹어라, 오늘 것만 딱 먹고 끝내라. 쌓아놓지 마라. 내일 거 쌓아놓으면 안 된다. 오늘만 사는 삶을 나에게 배워라. 40년 걸렸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했어요.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났어요. 물 못 먹는 거. 룻기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한테 보아스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를 챙겨줍니까?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갖고 룻이 죽게 놨더라. 보리 한 에바를 주셔서 이 며느리 룻이 딱 어머니 나오미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이렇게 먹을 걸 챙겨주는 보아스는 너한테 마음 있는 거다. 옷 예쁘게 입고 샤워하고 목욕해갖고 가서 네 남자 만들어라. 먹을 걸로 시작한.
예수님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 때문에? 포도주가 없어서, 먹을 것 때문에 처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말씀에 나누게 된 경위가 뭡니까? 물 한 잔만 다오. 오병이어의 기적 뭡니까? 당연히 먹을 거예요. 수천 명을 먹이고 5개의 빵, 물고기 2마리와 여러분 거의 아이들까지 합해서 2만 명 넘게 아마 먹였을 거예요. 부활하사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뭐를 준비해 놓으시고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예수님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했어요? 최후의 만찬, 떡과 잔을 나누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죽짓기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 죄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 선을 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를 넘는 거 먹는 걸로 정해놓으셨어요. 사람이 시험 드냐 안 드냐 먹는 걸로 정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뭘 넣고 생각하는지, 뭘 넣고 먹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질문은요 뭐예요? 신앙개혁의 질문, 말씀에 근거한 변화와 개혁인가요? 요즘 변화, change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미국의 한 대통령의 슬로건은 change. 그 한 단어로 그 대통령은 2번이나 당선이 됐어요. 사람은 변화하는 거 좋아합니다. 개혁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신토부리는 무엇이며 온고지시는 무엇일까? 어쩔 때 지키고 어쩔 때 변화해야 되는가? 시대는 변화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변화되고 어떤 것은 변화되고 어떤 것은 지켜야 하는데 요즘 세상은 많이 변화를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할 것은 변하고, 절대 따라서 변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 믿음은 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변하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복음은 변하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해도 복음이 변하면 안 되죠. 근데 복음이 막 변질되고 변화되려고 그래요? 그거는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지 않아요. 다른 것부터 변화시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부터 앞뒤로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복음서를 건드리지 않아요. 서신서를 건드려요. 모세오경을 건드려요.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님 부정 먼저. 그러다 보면 언젠가 복음서로 올 때 예수님이 흔들려져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제 결론이에요. 복음서를 건드리기 전에 이 앞뒤로 옵니다. 창세기, 계시록부터 쫙 이렇게 화살을 뚫고 와요. 오늘 말씀에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대요?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뭐 했대요? 읽었대요. 여러분,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은 게 놀라운 일입니까? 안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당연히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반이 처음 아마 이 율법책을 읽은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먼저 왕이 맡긴 일 잘 끝냈다 보고하고 10절 말씀 보니까
또 서기관 사반이, 아마 서기관 사반이 그 전에 그 율법책을 봤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너무나 오랜만에 읽어본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에 반응한 왕의 모습 보십시오. 요시야 왕의 시작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고요. 왕이 바로 제사장과 또 이 서기관과 아함과 마가의 아들 그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당장 옷을 찢고 반응하고 명령했대요. 뭘 명령했냐?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의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벌 받는 거구나. 이 당시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수도승들이 분명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들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전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요, 당시에는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게 교황에게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동전 한 입이 쨍그랑 떨어질 때 연옥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걸 진짜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모든 침례교 교인들은 종교개혁의 또 후예고요, Radical Reformation 또 후예입니다. 모든 개신교 당연히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개혁을 이뤄야 돼요. 뭡니까? 말씀을 읽었을 때 내 마음을 변하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 절대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렇게 생각했을 때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우리 목자님이, 우리 목녀님이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에서 말씀 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개혁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개혁의 질문, 신앙개혁의 질문 네 번째입니다. 내가 주체인가? 하나님이 변화 개혁의 주체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화됐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변화됐고 내가 정말 개혁이 됐다. 내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 내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8절 말씀, 이거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 큰 울림을 줬던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내가 발견했다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 hil기야에게 서기관 사반이 건네받은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여러분, 왕에게 전달하는 거 기왕 왕에게 드리더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게 그러면서 사반이 또 자기가 다 읽어요. 물론 서기관이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게 근데 요시야 왕이 참 대단한 게 13절 보시니까 내가 찾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에, 수동태의 말을 씁니다. 수동태로 발견하게 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 누구를 위하여? 나와 백성 온 유다 회개시키려고.
누가 발견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물으라.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와 닿으세요? 이게 8절 10절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설교가에게만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뭐냐면 내가 발견했어 막 이런 거예요. 이런 해석은 나만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거 설교하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막 이런 거. 야, 나 이제까지 이런 해석 못 들어봤고 이런 설교 못 들어봤는데 야 내가 이런 해석 야 내가 했어 이거. 야 여러분 제가 정말 대단한 해석한 거 들려드릴게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놀랄만한 발견을 제가 지난주에 유레카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설교가에게 유혹이 있어요. 내가 마치 가장 먼저 발견한 것 같은. 근데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교부의 책들과 모든 걸 뒤집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깨우쳐 줄 거 이미 1세기 때 다 깨우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까막눈이 되지 더 밝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고 감사하다.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또 삶에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